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통해서 번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준비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함을 보았습니다. 피와 기름과 내장을 바침으로 생명과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1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2장 본문을 통해서는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십니까? 바로 소제, 곡식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없는 제사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을 거절하셨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그 행위가 악했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일상의 삶에서는 매일같이 악을 행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쭉 읽다 보시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재분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가정에서 곡식을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맷돌은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맷돌인데요. 당시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훨씬 더 원시적인 형태의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평평한 돌 위에 또 다른 돌로 곡식을 문질러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달채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고운 가루를 갈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곱게 갈린 가루처럼 깊은 정성과 노력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곡식을 갈고 있는 모든 과정과 노력을 받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참고하면 이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때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유황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중에 하나입니다. 즉 왕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귀한 유향을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이 소제 제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즉 이 제사는 예배에 대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교역자의 지도하에서 바른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분명하고 철저한 제사 형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명확한 제사장의 복장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도 중시하시고 형식과 절차도 중시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2절을 보셨을 때 이 받쳐진 한 웅큼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이 곡식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몫을 항상 구분해 주십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단 할머니가 갑자기 제 성경책을 딱 뺏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복음서에 사꾼 목자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을 딱 펼치더니 저한테 너네 담임 목사는 월급을 받냐 안 받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월급은 삭시고 삭스를 받으면 사꾼 목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알았습니다. 아, 여호와의 증인들은
저런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는구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섬기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실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생업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나머지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에게 바른 사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작은 삼각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그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평일에 막노동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하실 일이지 자랑하실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낮에 막노동을 하고 밤에 말씀을 준비할 체력이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성도님들은 충분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사례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임 사역자는 사역에만 전념하고 그에 따른 바른 사례를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왕께 드리는 값비싼 유향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을 섞거나 발라서 굽기만 하면 유향 없이도 소재로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꼭 소나 양이 아니더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값어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2장 1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와 외식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특징은 변질시키는 것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온 덩이에 퍼지며 부풀어 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외식이 아닌 중심을 다해 드리며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나 이러한 꿀과 누룩이 들어간 소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소산을 드리는 77절 때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단에는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23장 17절, 우리 77절에 대한 규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77절 때 첫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날에는 제물을 흔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어 드리는 것은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흔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흔든 것은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레위기 23장 2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누룩과 꿀을 섞었기 때문에 태워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먹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우면 이 딱딱한 과자처럼 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면 부드러워집니다. 거기다가 꿀을 넣으면 달콤해질 것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기쁨을 농사 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인, 외국인 노동자, 고아, 과부 모두가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큰 절기 때는 발효시킨 부드러운 빵과 꿀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엄숙함과 경건함도 중시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도 중요시 여기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누룩과는 반대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으로 소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는 것,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에서는 아론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실 때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언약을 어긴 쪽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놀라운 언약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제사가 아니라 죄악 중에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일상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와 같이 잘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정성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셋째,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을 드리듯이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넷째, 소제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절차와 질서를 지켜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중시하시지만 동시에 복장과 형식과 절차도 중시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꿀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부패하게 하는 죄악과 외식과 어떤 육체적 쾌락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상의 삶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고운 가루와 같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과 절차를 지키며 죄와 외식은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는데요.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준비된 예배,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과 절차에 따라 또한 죄악과 외식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사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형식과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에 예수 그리스도 열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상의 거룩으로 정말 가인이 아닌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저 알곡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하고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제사법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왔거나 일상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거나 형식과 절차를 소홀히 여겼거나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고운 가루와 같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며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고 마음의 중심과 몸가짐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외식과 제약을 버리고 순전하게 나아가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